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털을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일곱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거룩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기병 1광저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기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기병 1광저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기병 하나와 무기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 올린 우덕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6장 말씀은 나시린에 대한 이런 법에 대해서 나오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잠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은 특별한 서원을 한,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포도주나 또는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다. 심지어는 이렇게 건포도 이런 것도 먹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서원한 기간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은 자기 부모나 또 직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만지고 이럴 수가 있었죠. 장례를 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은 부모와 또 형제라 할지라도 죽음을 만지면 그건 안 된다. 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나실린으로서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뭘 먹고 안 먹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보다도 오늘 우리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내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은 경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삶은 우리가 평생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또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가 있죠. 내 용량을 초월하면 더 이상 못해, 나도 더 이상 순종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갖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환경을, 상황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순종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또 사랑해 주심에, 하나님 날 떠나신 줄 알았는데 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고, 어제 말씀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시린이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구별된 것이 어그러질 때가,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던져졌다든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가까이 있어서 내가 만지게 되었다든지, 놀래서 그랬다든지 이러면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정말 잘 지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의해서, 현상에 의해서, 무슨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까지 그의 머리털을 밀어야 된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내게 되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물을 속죄제로 삼고 번제로 삼고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간에 8째 날이 되면서 그때 뭐 하냐면, 다시 그의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무너졌던 거, 너는 그냥 끝이야, 너는 그냥 나시린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나시린의 삶을, 약속한 시간을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할 수가 있어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개인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포기하거나 제껴두지를 않습니다. 한 번에 포기하고 제껴두면 세상에 제가 보기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구별된 삶을 또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서 때로는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고 싶을 때도 남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런 마음이 주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너 계속 잘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다시금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안 넘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뭐 하라고요?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다시금 구별된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축복, 복을 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라.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은 사실은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분은 복을 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할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맞아요. 복을 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또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특별히 옛날에는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는 왕 같은 다 제사장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후예들이 되고 후손들이 되어지게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고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축복하고 있는데 24절에서 26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이런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 내 자손들에게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게 그냥 가다가 날벼락의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무슨 뭐가 갑자기 불나기도 하고 무슨 지난주는 또 말도 안 되는 군대 이제 포탄이 민간인의 집에 떨어져 갖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거 누가 알았게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당황스럽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지켜주세요. 그 몸을 그 삶을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살고 싶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마음에 사단의 유혹이 와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저분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왔다, 오늘 예배 참석했다, 출석했다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길 원하셔요? 평강 주세요.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복을 뭐예요? 축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우리는 축복,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또 자손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일터의 사람들을,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축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잘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나시린의